베드로전서 나그네 시리즈를 또 계속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 나그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지지난주는 세 가지, 요즘 계속 이게 이제 3대지 설교로 세 가지로 좀 나가고 있는데, 나그네의 거룩, 나그네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의 열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가지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나그네는 먼저 아기 같다 말씀드렸죠.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 바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나그네는 산돌, 살아있는 돌같이 굳세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그네는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왕 같은 존재다. 그리고 제사장, 섬기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나그네의 존재와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3대지로 이제 1, 2, 3 나갈 텐데, 자, 먼저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여기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거류민, 좀 어렵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좀 찾아보니까 임시로 그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외국인 지체들이 있죠. 스리랑카, 또 지금 라오스 푸이 형제도 있지만, 저 형제들이 잠시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러 왔잖아요. 원래 고국은, 그들의 고향은 스리랑카, 라오스지만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가 3년, 길면 7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면은, 기간이 되면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류민이죠. 성경은 우리가 거류민이다. 우리도 저 형제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00년 만년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물론 그때는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다시 고향, 바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그네, 여행자입니다. 길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한 길을 가는 순례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그리고 오늘의 현실의 삶,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오늘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나그네로, 성도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인 한 가정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서 어느 폴란드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집에 살림살이, 세간살이가 뭐 거의 없어요. 너무 단촐하게 그냥 심플하게 사는 걸 보고 그 미국 여행자 한 분이, 목사님 집에 가구가 이게 전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집,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다 있죠. 어떻게 여행자가 가구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여행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적인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전에 참 부교육자 시절에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는데 기억나는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인 중에 뭐 몇천 명이지만 교인 중에 제일 큰 집에 사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60평짜리 아파트에 사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나가고 그 노권사님이 이제 집에 혼자 사시는데 신방을 가보면 너무 집이 썰렁하니까 목사님 나 외로워요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집이 크니까 외롭기도 하고 일단 또 청소가 안 되는 거죠. 그 할머니가 어떻게 청소를 하겠어요? 60평짜리. 뭐 요즘이야 뭐 로봇 청소기 돌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딱 그 권사님 주무시는 조그만한 방에만 사시는 거예요. 그 방만 혼자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좀 작은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야, 아무리 이렇게 60평짜리 큰 집에 사셔도 천국 가실 때는 아주 작은 그 관에 그죠? 남은 육신은 조그마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그 관에 그냥 누워 계신 걸 보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한 분은 진짜 건강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마라톤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뭐 10km도 뭐 못 뛰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분은 매달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때 다 출전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42km를 매번 뛰면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저도 부러웠어요. 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는데 야, 이게 참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도 없구나. 젊다고 자신할 수 없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이 땅에 왔다가 머물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첫째로 이 나그네의 1번 싸움입니다. 나그네 싸움. 어떤 싸움이 있는가? 나그네는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첫째는 이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죠. 악한 세상의 모든 영적인 메시지, 사상, 악한 악법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는 싸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 바로 원수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근데 이러 보세요. 악한 세상과 원수 마귀와 나 자신과 싸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맞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과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싸워 나가면 되고요. 원수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면 돼요. 근데 나 자신과의 싸움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전히 저 자신도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과의 싸움에는 매번 지게 되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다. 자, 그 말씀을 오늘 11절이 자 다시 한번 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맨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싸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 욕심, 탐욕. 그러니 그 정욕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욕심 부리게 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거슬러 싸우는 이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욕심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막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힘으로 뭔가 이걸 누르고 그냥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이게 터져 나오고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의 정욕,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무엇을 따라 살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요. 그래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죠.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령에 민감하게 살면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서 자꾸만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다 녹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정욕을 이룰 수 없다, 이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으라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튀쳐나오니까 제발 좀 못 박으라가 아니라 이미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성도에게는 이 정욕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활동하는 것 아니다. 이미 정욕을 못 박았다. 못 박았는데 자꾸만 그 못을 뚫고 뛰쳐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육체 정욕이 움직이려 할 때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답시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뒤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자,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나그네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성도답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야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죠.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걸 오해했어요. 사람을 잡아먹고, 왜냐하면 떡을 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러고 또 잔을 마시는 걸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비방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록 성도를, 교회를 비방하고 그렇게 욕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까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또 선행하며 착하게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선행을 행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이웃집한테 맨날 그냥 막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냥 막 불법하고 탈법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더 욕하겠죠. 야, 저 집은 집에다가 교패 붙여놓고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들리는 말로는 저 사람은 교회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저래가지고 어떡하나, 교회가 더 심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 진짜 다르네, 저 집에 보니까 딱 문 앞에 어디 교회 하적교회 붙여놨는데 정말 하적교회 성도는 다르네,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 같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 칭찬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눈에는.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잘 살아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그네의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시험 들 뻔했던 말씀.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보면 이전에 로마서 말씀할 때도 그랬지만 꼭 제가 선택한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1장부터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구절이 오늘 딱 걸렸어요. 이번 주 있었던 일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제도, 가정, 교회, 조직, 단체, 국가, 정부, 위정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쉽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시험들 보냈고 또 찾아봤죠. 이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이, 주님 이 말씀을 왜 이때 주십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왜 주십니까? 라고 또 찾아봤어요. 앞서 제가 로마서 말씀 13장 때 이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면 이 베드로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와,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반문했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뭐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계엄령이 무슨 말입니까? 군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다시 와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어제는 그 탄핵이 또 무산되기도 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말씀은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왕은 누굴까요? 왕은 로마의 황제 네로예요. 네로. 가장 악랄한 네로 황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네로 황제. 그러면 네로 황제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 위정자에 순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만들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또 날아가라. 자,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나 위정자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치된다면, 배치되고 안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네로 황제가 예수 믿지 못하게 성도들을 박해할 때, 아니면 불법적인 그런 계엄령이 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순종하되 단서가 앞에 붙어 있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 순종하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세상의 모든 제도나 법이나 위정자의 뜻이 주님의 뜻과 안 맞다면은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부 당국에 끌려갔습니다. 정부 당국이 너희들 전도하지 마. 제자들이 예,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죠. 박해가 와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당시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에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세 친구는 못합니다. 거부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우리가 굴복하고, 제자들은 그래서 마침내 순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국,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정치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길게 안 합니다만은, 저는 여당 소속도 아니고 야당 소속도 아니고 예배당 소속이에요. 예배당 소속.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죠. 여당 야당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세워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외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촛불을 들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의 불을 들여야 하고, 먼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욕심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충직한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도 순복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의 종, 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다시
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마라.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로 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마라.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나한테 정죄함도 없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자유로 내 마음껏 죄 지으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지만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종인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유하지만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 참된 하나님의 종, 바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17절하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7절 같이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죠? 그 현장을?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자기 의사대로 뭘 못하잖아요. 마음껏 자기 의사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 막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사람 눈치 봐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자유롭게 못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존재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참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 나그네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